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견제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타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드카펫을 깔면서 환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꾸미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영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주 대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추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온전히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이런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혹은 어떠한 신분에서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곧 이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런 종교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인정을 받은 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 왕을 인정해서 세워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총독인 당신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됩니다라고 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항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만 던집니다. 빌라도에게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뭐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처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그 무리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이 명절 기간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고 공회에서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 정말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모습을 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을 막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공회 회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며칠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냥 더 뭐 할 거 없나 막 찾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겹기도 하고 예배 나와도 집중도 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임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왜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만 들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만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잡혀갈까 봐 걱정하고 자신이 뭔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어. 나는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줘가지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어. 나는 그 사람이 병을 고쳐가지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나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무수한 기적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화룡점정으로 이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면 자기들에게 무언가 유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면 이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선고받는 그 순간 이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고 뭔가 자기들이 그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공회에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저 예수를 찬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작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이 이익을 다 계산한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함께 그런 노력을 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태도가 자꾸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목적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신앙인,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자,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시간은 고작 3년에서 3년 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유익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고작 3년에 불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엄청 길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서의 유익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잠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애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다 보니까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땅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유익을 얻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유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 유익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돌아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인,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그래서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